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있는 일이죠. 심판장 되시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의 무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과 염소를 좀 쉽게 구별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아주 명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양과 염소는 구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쉽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분별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무리에게는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보면 뭐라고 임금이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주어진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가 주어진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를 먹였다예요.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됐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영접했다. 그다음 네 번째,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다. 다섯 번째,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여섯 번째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무리는 이제 의인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의인들이 대답을 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임금이 한 말에 이 양의 무리가 한 6가지에 내가라는 말 대신에 뭐를 넣어서 읽으면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넣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였다는 거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지극히 작은 자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지극히 작은 자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나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나요? 41절을 우리가 원래 좀 뒤에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40절까지만 읽었어요.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섬긴 자들은 천국에 가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섬기지 않은 자들은 어딜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겠다. 오늘부터 작은 자를 살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키가 작은 건 아닌데 왠지 키가 작을 것 같은 사람을 막 찾고, 연약한 것 같은 사람을 찾고, 가난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열심히 오늘부터 돌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이런 길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이 말씀 때문에 그냥 그 신앙 자체를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구제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걸 행하면은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도 이걸 말해놓고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막 약간 진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같이 진땀이 나더라고요. 막 설교를 듣는 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끝나게 되려나 막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뭔가를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요. 무엇을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성경에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행할 때 생명을 얻는다고, 이것을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행하면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도를 알면 성경 전체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계속 반복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하늘나라에 갑니까? 그때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되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냐? 율법에는 무엇을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써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읽냐 이거예요.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바로 율법을 줄여서 율법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야 율법교사,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행위 구원은 뭘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시잖아요. 옳도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고요.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그 율법의 의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핵심을 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야, 예수님이 행위구원을 말씀하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혼도 처음 들으시는 분은, 특히 이제 저한테 이 말씀 처음 들으시는 분은 혼동이 되죠.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이 혼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분명히 우리가 캐치를 해야죠. 그 의도를. 로마서 3장 2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존재는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를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전에 어떤 제 대학 선배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율법주의자가 돼봐야 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지켰는데 안 돼. 마틴 루터가 그런 경우잖아요. 엄청나게 그 율법을 지키고 무릎으로 계단을 계속 오르면서 자신을 막 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안 되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은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어느 정도는 지키니까 나는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나라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안 거죠.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지킨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완전하게 지킨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께 이걸 말씀드리니까 순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놀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늘 말씀을 어기는, 이게 정상적인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죠.
근데 어떻게 내가 이미 말씀을 다 지킨 자가 되었는가라는 게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 의를 입으셔서 그 의의 옷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10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속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한 것을 자랑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나 자신의 행위와 내가 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의지하고 기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저는 예전에 이 대답이 그냥 우리는 주님께 한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한 겁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뭐 그것도 되죠, 당연히 그 얘기니까. 그러나 이 의인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들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의인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나 의인이야, 나는 옳은 일을 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의의 옷이 입혀짐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의인된 것은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왼편에 있던 자들, 우리가 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염소의 무리는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언제 우리가 그걸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걸 안 했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할 만큼 했거든요. 주님, 우리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양의 무리에게는 했다라고 하시고 염소의 무리에게는 안 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근거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약자들을 말한다는 견해예요. 그 세상에 살아가 보면 너무나 병들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늘 존재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말씀하잖아요. 늘 너희들의 옆에 너희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받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든 사실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사실은 주님은 그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실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주님은 변장술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변장가보다 변장에 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나는 강해, 아무런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만나고 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를 만나셔야 돼요. 그런 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잠깐 보시겠어요? 자기 자신은 못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보신 그분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변장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보면서, 야, 예수님은 변장이 이렇게 뛰어나셔. 야,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까지 변장을 하실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같다고 하신 거예요.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어디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미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 39절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제가 강의 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네! 하고 대답했다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목소리가 대부분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신앙적인 뭔가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못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제 모습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될 수가 없다. 같은 것이다.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사로잡혔던 상태에서 완전히 주님의 보는 관점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나는 아닌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나 자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린 이미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한 자가 되었고요. 이미 이웃을 내 몸같이 완전히 사랑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나로 사로잡혀 있던 본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목이 잡히긴 잡히죠. 그죠? 그러나 이미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히 바뀌어 있는 것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 은혜의 방향으로 맞춰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은혜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봉사활동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하는 것과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은혜로 인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본성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도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이 점점 뚜렷하게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장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그것이 점점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우라를 그 앞에 형제자를 성도자로 좀 제가 바꿨어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주님,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방향이 점점 그 은혜가 가속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도 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또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에는 진짜 옆에 분들을 좀 보시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하고도 악한 자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변장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심에도 참 무지하게도 모르는 참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말씀으로 매일 떠지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사 은혜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섬기듯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대신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